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림 그러면 영어로는 세컨드 커밍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고 이제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300회 이상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이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죽음 그러면 잠을 자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죽는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굿바이일까요? 아니면 굿나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느 미국에 전도지가 있는데 그 전도지에 있는 그 예화입니다. 제가 어저께 번역을 좀 해가지고 했는데 재밌어요.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도지에 보니까 한 독실한 크리스천 그 사업가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로부터 지금부터 2시간 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을 다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임종을 맞이하는 이 죽음의 침상에서 아버지가 유언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놓고 누구한테는 굿나잇이라고 말을 하고 또 누구한테는 굿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뭔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버지한테 죽음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음을 지금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먼저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한테 말합니다. Good night, my darling 하는 거예요. 여보, 굿나잇이야. 이 말은 뭡니까? 내일 아침 보자는 얘기죠. 또 곧 다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당신은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였어. 우리는 햇빛과 그림자 속에서 함께 걸었고 당신은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나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어. 나는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오. 나는 지금 당신이 나의 신부가 된 그 첫날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굿나잇, 여보, 잘 주무시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딸을 부릅니다. 굿나잇 메리, 메리야, 너는 우리의 맞이야. 너는 나한테 큰 기쁨이었단다. 네 얼굴을 볼 때마다 네 어머니를 떠올리게 해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너한테서 함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부모 곁을 떠난 아름답고 젊은 여인을 보게 된단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메리. 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절대 잊지 말거라. 굿나잇, 메리, 잘 자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장남한테 고개를 돌려요. 굿나잇, 윌,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단다. 너는 어릴 때부터 남자다웠고 이제 정말 훌륭한 남자가 되었구나. 너는 너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잖니. 그런 아들이 이 아빠는 자랑스럽구나. 네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그런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진심 바란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굿나잇 윌, 잘 자렴. 그 다음에 찰리의 순서였습니다. 근데 이 찰리는 마귀의 영향에 빠져서 아버지 어머니를 크게 실망시켰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죽어가는 아버지는 이 찰리를 건너뛰고 막내인 아름다운 딸한테 말을 먼저 겁니다. 굿나잇 그레이스. 그레이스야, 네가 태어난 것은 우리 집에 마치 새날이 밝는 것 같았단다. 너는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기쁨이 노래이자 한쪽의 빛이 되었다. 부모의 마음을 음악으로 가득 채웠단다. 내가 너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들었을 때 나의 행복의 잔은 넘칠 정도로 채워졌단다. 굿나잇 그레이스, 잘 자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찰리를 다시 불렀어요. 굿바이 찰리, 찰리야 잘 가라. 너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소년이었단다. 우리는 네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었었어. 우리는
다른 아이한테 준 모든 좋은 기회를 너에게 똑같이 주었는데 너는 아버지 나를 실망시켰구나. 너는 넓은 내리막길을 걸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구주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찰리.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야. 굿바이, 잘 가거라, 찰리. 굿바이 한 거예요. 찰리가 이 말을 듣고서 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우는 거예요. 아버지, 왜 다른 사람은 굿나잇 하는데 저한테만 굿바이인 거예요? 하고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저 천국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이란다. 하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약속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볼 희망이 없다고 하는구나. 굿바이 찰리, 굿바이 한 거예요. 이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찰리가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침상에 무릎을 꿇고 영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해 줄 것을 바라면서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은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찰리, 진심이냐? 정말이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찰리라는 청년은 주님이 아세요 라고 답을 한 거죠.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구나. 너를 구원하셨구나. 찰리야, 이제는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구나. 굿나잇 내 아들아, 잘 자렴. 이 말을 하고 아버지가 영혼으로 떠난 겁니다. 이게 전도지의 내용이에요. 굿바이는 상대방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쓰는 말이고, 굿나잇은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음날 또다시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굿나잇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굿바이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굿나잇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저분들한테 제가 굿나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재림에 관한 것인데 이 재림에 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좋은 예화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보내는 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각 장에는 이 재림에 관한 위대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재림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한번 보시죠.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여기서 재림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와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것은 재림 때에 섬김의 보상이 있다고 말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 자,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재림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재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 어떠한 위로를 줄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게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주로 장례식에서 자주 읽히는 잘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석해 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장례식에 참석한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픔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그런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건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일 것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물리학 용어입니다. 스프링을 당겼다 두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죠. 근데 최대한 당겨버리면 스프링을 놓더라도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그 지점, 너무나 감정의 고통이 심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그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이 잠자는 사람들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그 기쁨, 영광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제거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에 면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 영어로 sorrow라는 단어가 성경에 113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슬픔에 공감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2단어예요. Jesus wept. 단 2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얻는 사람들을 능히 구출하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은 예수님께서도 한번 겪으셨던 그런 고통과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몸인 지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형제들, 그 이스라엘 동포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진실로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지금 2번 나옵니다. 근심, 영어로는 역시 sorrow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경건한 슬픔입니다. 근심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영어로는 godly sorrow예요. 경건한 슬픔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행위가 정말 주님 말씀에 합당하다고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내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180도 돌이켜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거, 그러기 위한 슬픔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 세상의 슬픔은 뭐냐?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그런 슬픔이에요. 내가 아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덜 가진 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시기에 질투하고 분노하는 거,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자기를 정당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슬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낙담하고 좌절에 빠져서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한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형제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는 서로 굿나잇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서로에 대해서 굿바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당연히 슬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휴거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슬픔을 극복하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픔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재림에 관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거기 14절과 15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고하여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들을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전도나 봉사나 헌금 같은 그런 것을 해야지만 구원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봉인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십니다.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rose again,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잠자는 그런 사람들도 데리고 오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의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죽은 그런 의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구절에서 보니까 악인도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시죠. 28절에 보니까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29절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한 선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무슨 인도주의적인 그런 선을 베푼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믿는 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이 든다 하는 말과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는 거, sleep in Jesus라는 그 말은 무슨 차이가 있나? 잠든다는 거 영어로 fall asleep 하는 말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잔다는 게 뭐냐? 몸이 자는 거예요. 이것은 혼의 수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됩니다. 성경은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잠에 보통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잠드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말하냐? 여호와 증인은 이 구절이 혼의 수면을 말한다. 그래서 혼의 수면 교리를 주장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영혼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시체가 잠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죽음을 묘사하는 한 방법일 뿐이에요. 이런 여호와 증인 교리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죽음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과 혼이 몸을 떠나서 즉시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는 즉시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아 뜨거일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무의식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둘 다 의식이 있습니다. 무덤에는 몸만 있어요. 사람 자체는 천국 혹은 지옥에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몸은 무덤에 들어가고 영은 하나님께 갑니다. 그 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중간 단계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soulish body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몸은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과 혼과 그리고 몸, 이 soulish body를 가진 상태로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데려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먼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슬픔은 당한 사람한테 위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신자한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 즉 잠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한테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14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 뭐냐?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5장 10절에 나온 말씀이네요. 자, 지금은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곧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그들은 살아있는 우리보다 앞선다라고 성경이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고하여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치면 어떡하나, 주님 오실 때 그 축복을 놓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했어요.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또 지금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를 예언하고 실제 이루어진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동일한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 약속에 따라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지금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살아있고 영원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먼저 호령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이 시간에 유대인들이 나팔절에 부는 그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팔절에는 4가지의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는 네키아에서 한번 길게 불러요. 뜻이 뭐냐? 자, 지금 왕이 오신다 외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쉐바림 해가지고 3번 짧게 붑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는 소리예요. 세 번째는 테루아 해가지고 9번 짧게 붑니다. 왕이 지금 오시지 않느냐? 빨리 깨어나라 하는 외치는 소리예요. 네 번째는 테키아 하가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강하고 길게 붑니다. 드디어 왕이 오셨다. 너희는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그런 외치는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자, 한번 들어주실까요? 데키아입니다. 왕이 오신다. 쉐바림,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테루아입니다. 왕이 오신다. 깨어나라 외치는 소리입니다. 데키아 하가돌, 왕이 오셨다. 이리 올라와라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오늘 밤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고 있는데 이 소리 들리면은 아, 오셨구나. 네. 이것은 결코 조용한 휴거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럼 때 성경을 아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의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뭔 일 있었나? 왜 누구 출근 안 했지? 저 차 안에 왜 사람이 안 타 있어? 비행기가 추락을 한대. 그런데 그 사고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믿는 자들이 많았으면 대사고였을 것이고, 믿는 자가 얼마 없었으면 그냥 아침 뉴스에 조금 낫겠죠. 주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오시는 주님께서는 공중에 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코 부분 휴거는 불가능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휴거되는 것이지, 누구는 남아서 7년을 환난을 겪은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이런 거 없어요. 믿음은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서 부활한 우리와 함께 오시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과 7절은 휴거의 전천년 교리를 가르치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휴거는 7년 환난 이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삼위일체를 증거하기 때문이죠.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다니엘의 71회의 마지막 한 일회를 7년 환란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주님께로 모이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묵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을 일구하여 이제 우리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교리를 확실히 알지 않기 때문에, 교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아이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아이의 믿음이기 때문에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하면 그런가 보다. 또 누가 뭐라 하면은 저게 맞나 보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5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혼이 예수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기와 천년 왕국이 다 끝난 후에 1007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악한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이것은 정죄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채어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죠.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요. 어떤 중간 단계의 소울시 바디를 입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불멸의 몸,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불멸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가 이 부활한 사람과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함께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된 소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의 슬픔이 결코 아닙니다. 유스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책 제목인데 떠났지만 잊혀진 것은 아니다. 부모보다 먼저 떠난 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부모는 평생 마음에 묻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는 떠났지만 결코 잊혀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죽음은 분리시키지만 재림은 연합합니다.
변호산에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림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거가 뭐냐?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시간과 건강과 재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주님께서 어느 때라도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매 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예전에 무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디, 당신은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무디가 말을 합니다. 나는 수년간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영국의 생명 주석가인 캠벨 몰간이 있어요. 이 몰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서로 위로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슬픈 것,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성경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위로를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런 위로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그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병문안을 가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슬픔의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잠든 자들을 위한 약속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서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는 말씀의 목적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위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슬퍼하게 될 때 이 약속의 말씀으로 또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오늘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런 많은 준비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육체를 떠나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는 우리한테 아쉬움과 탄식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과 환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